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오늘 2월 19일 사무엘하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두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하여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여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을 치를지라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하여서 살려두라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칼이 자신의 아들에게 미친 것이라 생각하여서 대단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장면으로 18장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도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압 군사령관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조언할 뿐만 아니라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온전한 통치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여서 모든 반란을 수습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다윗 왕이 슬퍼하는 이야기를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압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치렀던 모든 군사들에게 다 들리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왕이 슬퍼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그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2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조차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왕이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슬픔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직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보시면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또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이 울고만 있으니 우리가 부끄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압살롬은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당신이 더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역설적으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만 마시고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 떠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약간 주제 넘은 발언이지만 직언을 하자 다윗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8절을 보시면 일어나 성문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다시 온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추스렀다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 모든 모인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 다시 다윗 왕이 이렇게 피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하고 추스리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여서 다시 그 곳에서 사신들이 나와서 왕을 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장서는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15절 보시면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오니라 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그 왕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쟁이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반란을 수습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또 누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사울 집안의 한 친척의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역을 피하여서
또 살인을 저지르기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 나올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돌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하여서 명령한 것이니 죽이지 말고 놔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 왕이 왔다. 다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기 때문에 왕에게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가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처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와서 다윗 왕을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그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빨리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고 용서하게 두어라, 또 다른 피를 부리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또 다른 피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피를 부르는 그 사건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조차도 칼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누구를 만나는가? 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요나단의 아들, 다리 불편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 사울 집안에 누가 있는가 수소문하여서 발견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어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하고 또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땅을 다 주면서 그에게 왕과 겸상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하여 갈 때 이 무비보셋은 그를 맞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종이었던 지바가 나와서 많은 환대를 하면서 다윗을 환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지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안 나오고 너만 나왔느냐라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이 피난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반역에 앞장서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라고 이 지바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바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무비보셋과의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은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와 함께 가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았느냐? 피난하는데 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도움을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내 종 지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장을 지우고 그곳에 따라가지도록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반하였다고 모함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왕의 처분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들을 정당하게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바가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고 지바를 또 처형할 수 있으나, 아니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여서 지바를 죽일 수도 있으나 다윗은 또 다른 칼을 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지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지바가 잘못했지만 이미 지바에게 모든 재산을 지바에게 돌렸으니 또 죽이지 말고 지바도 절반 갖고 너도 절반 가져서 그 사울의 것들을 다시 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바는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바에게 주었으니 나는 당신에게 인정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오대를 풀고 많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 39절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피난하여 숨었던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을 청빙해 오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피난하여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에게 받은 은혜들을 갚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르실레를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당신이 그쪽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모시지만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를 정도로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남은 평생을 그냥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거절하고 또 한 명을 추천하는데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돕도록 하는 장면이 3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가장 앞서서 다윗을 맞이한 그 족속이 어딘가, 지파가 어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서 그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가? 이스라엘 그 복귀하는 데 있어서 미처 오지 못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따졌는가? 왕이 되돌아오는데 왜 너희가 나와서 다 하느냐? 우리는 10지파, 더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왕을 모실 수 있었는데 너희가 무슨 이유로 너희 지파만 나와서 왕을 맞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면 타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오는 것이 맞지만 유다 지파는 어떤 이득을 바라고 또는 어떤 왕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대지만 서로의 그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미움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친이기 때문에 먼저 간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너희들 혼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1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19장에서는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국을 수습하면서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이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전쟁에서 큰 승리하고 반역군을 완전히 제압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진 것처럼, 조용히 패전한 것처럼 들어가고 또 함께 슬퍼하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당연히 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것 같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하여서 이 반역이 생겼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 어떤 아비가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은 것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고 또 그 죽음이 내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큰 승리가 큰 슬픔으로 다가오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왕이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다스려야 될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개인적인 그런 내가 자신의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정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 권리를 내세우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 안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압의 직원처럼 왕으로서 마땅히 승리한 것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으로서는 먼저 권리와 또 개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왕으로서의 의무들을 또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압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들을 잘 지키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요압의 그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아주 직언을 잘했습니다. 왕으로서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직언을 바로 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을 바로잡도록 잘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그 말하기 전에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8장에서 다윗은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가 어리석으니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압살롬이 붙들려 있는 그 나무에 걸려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지만 그를 죽인 것이 누구입니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그 잘못한 모습을 꾸짖고 직언하기 전에 그 슬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압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 왕에게만 꾸짖는 듯한 그런 직언을 하는 그 모습은 자신이 책임과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채로 의무만을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말미에 나왔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의 분쟁, 그 왜 분쟁이 발생했는가 그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도 각 지파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의 족속이고 왕의 친족이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내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권리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가 결정한 것이고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의무, 그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의 권리 또한 우리 또한 왕에 대한 10가지의 10목계의 권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은 반역에 가담했던
그 모습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목의 권리, 왕을 받아들이고 왕에게 인정받을 권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앞세우기보다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리만 내세우다가 그 의무와 책임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또 권리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반역이 일단락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